오늘은 성령 강림 후 일곱째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1절, 2절, 3절을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1절, 2절, 3절을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작고 부족한 우리를 그 어떤 존재보다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는 죄의 삶을 살아감에도 항상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사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사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며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오니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 시간 가득 부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여 죄의 종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 세상의 유익에 눈이 멀어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사라질 것을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귀찮고 힘들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인 마음과 생각을 더 취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은 가리우며 살아가는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로 인하여 아둔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는 너무나도 많은 사단의 시험과 유혹,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는 그 시험과 유혹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강하게 세워주시사 우리가 세상에서 시험과 유혹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거룩한 주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꿈꾸시고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감당하지 못할 많은 고난을 겪고 있는 지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희생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고통받는 자들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큰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가득 부어주시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혹여라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육신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사 그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귀한 때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양대학교의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지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이 땅에서 본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낮추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의 삶이 세상 앞에서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로부터 우리들로 인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그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하옵고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정병 3만 명을 징집하여서 그들을 모두 이끌고 유다의 바알라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생각이었다. 그 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궤였다.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를 싣고 나올 때에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이오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이오는 궤 앞에서 걸었고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은 온 힘을 다하여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와 수금과 검구를 타며 소구와 꽹과리와 심벌질을 치면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누군가가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에 복을 내려주셨다는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였다. 그리하여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라왔다. 궤를 옮길 때에 그는 큰 축제를 벌였다. 다윗은 주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겼을 때에 행렬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진 양을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그리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가문은 환호성을 올리고 나팔 소리가 우렁찬 가운데 주님의 궤를 옮겨왔다. 주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주님 앞에서 뛰면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그들이 주님의 궤를 들어다가 다윗이 궤를 두려고 쳐놓은 장막 안 제자리에 옮겨 놓았을 때에 다윗이 주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곳에 모인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각 사람에게 빵 한 덩이와 고기 한 점과 건포도 과자 한 개씩을 나누어 주었다. 그런 다음에 온 백성이 각각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에리 프롬은 1976년에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1900년에 태어나가지고 1980년, 그러니까 80세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76년이니까 세상을 떠나기 4년 전에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학문적인 작업을 한 것에 굉장히 아주 마지막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책인데요. 이 책에서 에리 프롬은 인간의 삶의 방식을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소유형과 존재형입니다. 이 책의 중심 주제는 인간의 두 가지 실존 양식, 즉 소유 양식과 존재 양식을 구별하는 것이다. 소유형의 인간은 재산, 지식, 사회적인 지위, 권력 등 소유에 전념하는 사람입니다. 존재형의 인간은 소유보다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 속에서 기쁨을 얻는 인간입니다. 우리 여기 연주자들이 계셔서 이해를 도와드리면, 내가 이 작품을 연주를 해서 내가 개런티를 얼마를 받는 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소유형의 인간인 것이고, 연주하는 존재라고 하는 그 자체를 내가 기뻐하는 연주자라면 그 경우는 이제 존재형의 인간인 거죠. 굉장히 다르죠. 인용하겠습니다. 소유적 인간은 자기가 가진 것에 의존하는 반면 존재적 인간은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 기탄 없이 응답할 용기만 지니면 새로운 무엇이 탄생하리라는 사실에 자신을 맡긴다. 소유형의 인간은 자기가 가진 것을 의존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의존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기 때문에 나 자신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죠. 인용합니다. 근본적으로 신은 우리가 내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지고의 가치의 상징이다. 그러나 소유 양식에서의 신은 하나의 우상이 된다. 소유형의 인간은 진정한 신앙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도 내가 소유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내가 신에게 이것을 주세요 그러면은 줘야 되는 거고, 저것을 주세요 그러면 저것을 줘야 되는 것이고, 신을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우상이지 신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신앙일 수 없다는 이야기를 에리 프롬이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소유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도 우상으로 만드는 결과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유형의 인간은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신앙이란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가짐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죠. 신앙이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신앙인 겁니다. 나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내 마음이 밝아지죠. 굉장히 내가 이게 기쁨이 있죠. 왜냐하면 그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기뻐하기 때문에 내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것을 내가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 나의 삶이 피곤하고 곤고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난 기쁨으로 나의 삶의 어려움들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존재 자체.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걸 being itself라고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신앙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뭔가를 받아서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신앙이 될 수 없다고 에리 프롬은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왜 이거를 강조할까요? 당시에 독일의 교인들이 히틀러가 등장을 해서 히틀러를 칭송을 했고,
히틀러는 사랑을 내가 소유하는 거로 이해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독일 교인들이 신앙을 하나님도 내가 소유할 수 있다라고 보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독일에서 못 지내고 뉴욕의 콜롬비아 대학에 가서 강의하고 연구를 하는 삶을 살다가 생을 마치게 됩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사랑이란 누군가를 배려하고 알고자 하며 그에게 몰입하고 그 존재를 입증하며 그를 보고 즐거워하는 모든 것을 내포한다. 사랑이란 뭐냐? 그 사람의 존재를 기뻐하고 그 사람의 존재를 즐거워하는 것, 이게 사랑이죠. 그러나 소유 양식으로 체험되는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구속하고 가두며 지배함을 의미한다.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을 사랑으로 이해하는 건데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소유하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형의 인간은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에리프롬은 기쁨과 쾌락을 구분합니다. 많은 것을 소유해서 오는 것은 기쁨이 아니고 쾌락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기뻐하는 것, 그건 기쁨이라는 거죠. 내가 나답게 존재하고 인간답게 존재하고 연주자답게 존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존재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면 그것은 기쁨이라는 거죠. 기쁨과 쾌락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소유형 인간이 경험하는 것은 기쁨이 아니라 쾌락이라는 겁니다. 쾌락이란 무엇인가? 욕망의 충족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듯하다. 욕망을 충족시키는 게 쾌락이죠. 나에게 많은 물질이 들어와요. 나에게 명예가 생겼어요. 나에게 인기가 생겼어요. 나에게 권력이 주어졌어요. 그거는 기쁨이 아니라 쾌락이라는 겁니다. 쾌락을 향하는 격정은 더 자극적인 쾌락의 세계로 몰아간다는 거죠. 쾌락의 세계에 빠지면 자꾸만 더 자극적인 쾌락을 원하기 때문에 더 깊이 자꾸만 깊은 쾌락의 세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부재하는 삶이 사람들로 하여금 새롭고 좀 더 자극적인 쾌락을 끊임없이 추구하도록 몰아간다. 존재형 인간은 쾌락이 아니라 기쁨을 경험한다고 주장합니다. 기쁨이란 모라의 경지, 순간의 불꽃이 아니라 존재에 내재하는 불씨이다. 내 내면 안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내가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면 내 내면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영적인 기쁨이 차게 된다는 거죠. 그게 진정한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해서 오는 그 감정은 기쁨이 아니라 쾌락이라고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소유형의 인간은 신앙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많은 소유가 목표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봐야 하는 거죠. 믿음이 깊어져서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소유의 길보다 존재의 길이 더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죠. 쾌락은 소유로 가능한 것이고 기쁨은 존재로 가능한 것입니다. 신앙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지향하는 것은 이미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존재의 길이 아니니까요. 그건 욕망의 길이고 그것은 소유를 지향하는 것은 욕망의 길이지 신앙의 길이 아닌 거죠. 그래서 교회가 많은 교인 수를 지향하고 많은 예산을 목표로 삼는다면 그것은 신앙의 길이 아니라 존재의 길이 아니라 소유의 길, 욕망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봐야 하는 것이죠. 신앙은 뭐냐?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겁니다. 애인을 보면 그냥 애인을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막 기쁨이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쁘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쁘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기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그냥 좋은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사무엘 6장은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진정한 신앙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죠.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됩니다. 1대 왕은 사울이고요. 2대는 다윗입니다. 이때 나이가 30살에 왕이 됐습니다. 청년이었죠. 그리고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근데 왕이 되자마자 다윗이 3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유다의 바알라로 간 겁니다. 지도에 보시면 예루살렘 서쪽 15km 정도에 있는 곳이 기랏 여아림인데 이 기랏 여아림의 옛날 명칭이 바로 바알라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시절에는 이 기랏 여아림을 바알라로 불렀던 것이고 이제 히브리인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를 기랏 여아림으로 불렀던 거죠. 장일순 교수의 설명입니다. 앤더슨은 바알라가 기랏 여아림의 가나안 이름이라고 본다. 이런 근거를 제시하고 있죠. 다윗이 바알라에 간 이유는 하나님의 궤가 바알라 기랏 여아림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3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바알라 기랏 여아림으로 간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궤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죠. 이게 블레셋과 싸우다가 빼앗겼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블레셋으로 넘어갔는데 블레셋은 다곤 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철기 문화가 있었고요.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금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이 서쪽 지중해 연안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서방 세계에서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체구도 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골리앗 장군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군사적으로 셌던 사람들인데 전쟁에서 져가지고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다곤 신전으로 갔는데 다곤 신의 목이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른 이스라엘로 다시 넘겨줍니다. 7개월 만에 이스라엘로 넘어오죠. 이 하나님의 궤가 넘어와서 간 곳이 어디냐? 바로 기럇 여아림입니다. 기럇 여아림에 살고 있는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간 거죠. 하나님의 궤가. 자, 이 하나님의 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는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하려고 기럇 여아림으로 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 왕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기뻐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전혀. 오히려 그냥 무조건 내 나라, 내 왕국을 추구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안중에도 없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자체,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마음이 있던 거죠. 그래서 3만 명의 군사를 끌고 간 겁니다. 하나님의 궤가 그룹들 위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룹들은 히브리어로 케루빔, 영어로는 체루빔,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3만 명의 군사를 끌고 가가지고 천사들 위에 이렇게 있는 하나님의 궤를 꺼내가지고 수레에다가 싣습니다. 이게 굉장히 실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는 반드시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다가 메어서 정성으로 운반하라고 민수기 4장 15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편리하니까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다가 실어버린 거죠. 굉장한 실수였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다윗이 순간적으로 자기의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이오라고 하는 이 아들, 아미나답의 아들 중에 하나가 궤 앞에서 이제 걸었고 수레로 이제 옮겼죠. 자, 이때에 다윗과 모든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수금, 검은고, 소구, 꽹과리, 심벌지를 연주하면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 이게 바로 에리프롬이 이야기했던 존재형이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의 장면입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뻐하는 게 믿음입니다. 왜 이들이 악기를 연주했을까요? 주님이 기쁘니까요. 주님을 기뻐하는 거를 악기를 연주하면서 표현한 겁니다. 여기 계시는 연주자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연주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대화를 안 해봐서. 구약 성서에 나오는 악기 연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해서 하는 연주입니다. 콘서트가 아니니까요. 그 당시에는.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마음이 악기를 연주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5개의 악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죠. 그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표현 방식 중에 하나가 악기를 연주했던 거죠. 자, 여기 5개의 악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2개의 악기는 현악기고 3개의 악기는 타악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고대 악기와 현대 악기하고 너무나 달라요. 그런데 어쨌든 현대의 악기로 번역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오해할 수 있어서 최대한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수금은 히브리어로 킨노르라고 하는 악기입니다. 지금 그림을 보고 계시는데 6줄로 이루어진 악기가 있었고 10줄로 이루어진 악기가 있었습니다. 강사문 교수의 주석입니다. 수금은 예언자 집단이 황홀경을 경험하기 위해 사용하던 악기 중에 하나이다. 예배의 악기였던 거예요. 이 수금이 창세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온 악기가 수금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래된 악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그냥 요즘에 영어로 옮기면은 하프라고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오늘날의 하프하고는 똑같지는 않죠. 이렇게 지금 지거쾌다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는 그림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하프가 오늘날의 오케스트라에서는 이렇게 바닥에 세워놓고 연주하잖아요. 크니까. 자, 옛날에 이 킨노르라고 하는 수금은 가슴에 이렇게 안고 연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기타가 이렇게 가슴에 안고 이제 반주용으로 쓰잖아요. 지금 우리 여기 바이올린하고 지금 첼로가 있는데 바이올린은 이렇게 품에 안고 연주하고 첼로는 바닥에다가 놓고 연주하잖아요. 이것처럼 킨노르는 수금은 이렇게 안고 연주한 거예요. 비파는 세워놓고 한 거예요. 첼로처럼. 이게 2가지 그 차이예요. 다윗이 사울 왕이 정신적으로 이제 질병이 들었을 때 이 악한 영을 내쫓기 위해서 수금을 연주했다고 나와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그때 어떻게 연주했느냐? 세워놓고 연주한 게 아니라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품에 안고서 연주한 거죠. 노래도 부르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 거와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2번째 나오는 악기가 검은고라고 나오고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비파라고 나옵니다. 히브리어로는 네벨이고요. 영어로는 리라라고도 부르죠. 그리스 신화에 오르페우스가 연주했던 악기가 이 바로 리라인데 하프하고 비슷한데요. 수금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워놓고
연주하는 악기죠. 오늘날 오케스트라 보면은 그 하프가 이렇게 크게 있어가지고 세워놓고 하잖아요. 예,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정우 교수의 주석입니다. 수금은 킨노르는 비파보다 작은 것이며 비파 네벨은 검은고로 번역되기도 하며 큰 악기로서 오늘날의 하프처럼 바닥에 세워놓고 현을 뜯어 연주하는 것이다. 비파는 주로 이스라엘의 궁중에서 사용하였다. 검은고가 바닥에다가 놓고 연주하기 때문에 아마 검은고로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검은고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하는 오히려 하프를 연상하는 게 더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악기가 소구인데 히브리어로 토프입니다. 복수로는 투핌이고요. 영어로는 탬버린, 팀브랄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민정진 교수의 주석입니다. 소고 탬버린의 일종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홍해바다 건넜을 때 미리암이 소고를 연주합니다. 출애굽기에 나오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도 오래된 악기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미리암이 소고를 연주하는 장면을 이 지각회다라고 하는 신부님인 화가가 지금 그린 장면인데요. 그 다음에 악기가 이제 꽹과리인데 이것도 오늘날의 우리 꽹과리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나네임, 영어로는 시스트룸인데 개역개정에는 양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진을 보시면 우리나라 악기 꽹과리하고는 너무 다르죠. 이게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시스트룸입니다. 이게 이제 고대 이집트 악기인데 왕비가 지금 시스트룸을 연주하는 그림이에요. 자루가 달린 말굽 모양의 금속 틀에다가 헐겁게 끼운 세막대를 끼워놓고 이렇게 흔들면은 그 쇠가 부딪혀가지고 연주를 하게 됩니다. 다 악기죠. 그러니까 꽹과리를 이렇게 쇠에다가 이제 이렇게 막대기로 이렇게 쳐서 연주하니까 아마 이렇게 꽹과리로 번역을 한 것 같은데요. 굉장히 시스트룸하고는 사실 굉장히 달라요. 마지막 악기가 심벌지인데 히브리어로 첼체림, 영어로는 심벌지인데 개역개정에는 재금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에 바로 이 재금이 나오죠. 오묘한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여기 재금이 두 가지가 나오죠. 오묘한 소리가 나는 재금, 큰 소리가 나는 재금. 여기 오묘한 소리가 나는 재금은 오늘날로 말하면 캐스터네츠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기타에 맞춰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이렇게 캐스터네츠를 막 이렇게 연주하면서 막 춤을 출 때 그 캐스터네츠에 해당하는 것이고, 큰 소리가 나는 재금은 군악대에서 우리가 보는 오케스트라에서 보는 딱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하는 그 심벌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대상 25장 6절입니다. 이들은 모두 그들의 아버지의 지도를 받으며 심벌주와 검은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의 성전에서 노래를 불렀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맡은 일을 할 때에 왕과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의 지도를 받았다. 성전에서 연주한 악기들입니다. 어떤 신문기자가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러한 악기는 교회에서 연주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심벌주도 나오고 검은고도 나오고 수금도 나오고 꽹과리도 나오고 소고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악기들인데 이걸 누구가 어떤 권한으로 예배당에서 연주하면 된다 안 된다를 누가 그거를 결정합니까? 모든 악기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맞죠. 거기에 차별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악기는 다 예배당에서 연주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악기가 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쓸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쓸 수 있는 거지, 이 악기는 된다, 이 악기는 안 된다, 그런 악기 차별을 어떤 근거로 하시려고 합니까? 여기 다 나오거든요. 심벌주, 검은고, 수금 다 나와요. 오르간은 안 나오지만 다 나옵니다. 성전에서 이러한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내 옆에 있는 악기를 붙잡고 그냥 바로 거기서 연주를 한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성전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기쁨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죠. 오이원 교수의 주석입니다. 예언자들은 흔히들 악기를 타면서 신을 체험하는 초원의 경험을 했다.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던 거예요. 제가 최근에 찬송과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요. 이 책의 핵심의 메시지가 그겁니다. 음악은 신으로부터 왔다. 음악 세계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신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왜? 음악은 신의 소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는 두 가지다. 하나는 말씀, 하나는 음악이다. 자기들이 예언자들이 성전에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을 체험합니까? 그게 음악이 신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죠. 이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했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앞장서서 이 하나님의 궤를 이동해 가면서 가장 앞장서서 수금을 들고 다윗이 맨 앞에서 악기를 연주했던 거예요. 아마 이 수금 실력이 상당했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때 소들이 뛰죠.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사가 얼른 손을 내밀어 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는데 이 우사가 레위 사람이 아니에요. 레위 사람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대지 못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우사를 쳐요. 그래서 우사가 하나님의 궤 옆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일정을 다 취소하고 하나님의 궤를 가드 사람 블레셋 족속의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요. 그러고서 어떻게 되는지를 관망합니다. 그랬더니 자 이제 오늘 12절입니다. 이 오벳 에돔에 하나님의 궤가 보관이 되었는데 오벳 에돔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복을 받는 거를 경험을 해요. 그래서 됐다 그래 안심이 되니까 다윗이 기쁜 마음으로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데 옮겨오면서 한 것이 뭐였냐면 축제였습니다. 축제가 뭐죠? 하나님을 기뻐했던 겁니다. 오늘 사무엘 6장에서 계속 나오는 관통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번에는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실지 않아요. 민수기 말씀대로 이제 따른 거죠. 사람이 매요.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맵니다. 그리고서 6걸음을 옮긴 다음에 제물을 드리고 6걸음을 옮긴 다음에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정성스럽게 이동하는 거죠. 지금 그림을 보시면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궤를 메고 이제 이동을 하고 있죠.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뭘 하고 있냐면 못으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춤을 춥니다. 이 에봇은 오늘날로 말하면 조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몸에 노출이 굉장히 많은 옷이에요. 그 몸에 노출이 많은 옷을 입고 막 춤을 춰요. 왕으로서의 채통, 위신 이런 거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다윗이 왜 그럴까요?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것이 너무나 기쁜 거고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기쁘니까 자기도 모르게 춤이 나오는 거죠. 노희원 교수의 주석입니다. 거친 못이 에봇으로 번역된 말은 양털 조끼를 말한다. 입었다는 표현보다 둘렀다는 표현이 나을 것 같다. 자, 그래서 다윗과 이 사람들이 황우성을 올리고 나팔 소리가 막 우렁차게 퍼지고 여기 나팔은 오늘날로 말하면 트럼펫에 해당하는 그런 악기입니다. 막 이게 연주하면서 주님의 궤를 이제 이동해 가는 거죠. 여기도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은 다윗이 지금 수금을 앞에서 연주하면서 지금 이동해 가고 있죠. 자, 주님의 궤가 하나님의 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막 들어올 때에 미갈이 창밖으로 그거를 보게 됩니다. 이 미갈은 누구냐면 사울의 딸이고 다윗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근데 다윗 왕이 주님 앞에서 막 춤을 추고 있는 거죠. 옷도 잘 안 입고 노출이 심하고. 그래서 업신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다윗이 부인이 8명이었어요. 미갈, 아히노암, 아비가일, 마아가, 핫깃, 아비달, 에글라, 바세바 이렇게 8명이었는데 첫 번째 부인이 바로 미갈입니다.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긴 이유를 장일순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데이비드 클라인즈는 다윗왕의 체면을 손상시켰다는 점과 또 몸을 드러냈다는 점일 것이라고 본다. 왕이 체면도 없이 사람들 앞에서 보는 앞에서 그렇게 옷도 잘 안 입고 막 춤을 추고 이게 너무나 왕으로서의 체면을 손상시켰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죠. 미갈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없어요. 오로지 남편 다윗이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서의 채통과 의심과 위엄을 지키는 게 중요했던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그냥 앞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 입는 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채통이니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막 신나게 기쁘게 춤을 추고 있는 거죠. 드디어 다윗이 마련해 놓았던 자리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두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그런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은 그 기쁨의 축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오늘 성서일과가 끝납니다. 미갈은 채통과 의심과 위엄을 지키는 것에 집중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어요. 다윗은 진심으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다윗의 내면에 쾌락이 아닌 주님을 기뻐하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욕망을 추구하면 욕망 앞에 서게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 주님 앞에 서게 되죠. 욕망 앞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쾌락뿐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기쁨입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주님 앞에 서서 나의 내면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되는 상태. 그래서 이 기쁨을 어떤 것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런 진정한 기쁨이 내 안에 가득 차서 아무리 사람들이 내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해도 빼앗기지 않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한테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눈으로 본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내 안에 넘쳐 흐르는 기쁨으로 내가 이 세상을 기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셔서 여러분의 내면 안에 넘쳐나는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그 기쁨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욕망 앞에 설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게 하셔서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넘쳐 흐르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경험하게 하셔서 날마다 매 순간 내 마음속에 가득 차오르는 그 기쁨으로 많은 절망과 아픔들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7째 주일로 지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후 8째 주일로 지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성서일과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목은 공평과 정의입니다. 우리 주중에 성서일과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날씨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까지 일어나서 참 확진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기도에 힘써 주셔서 정말 이 나라 이 땅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가득 차도록 우리에게 기쁨을 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절망과 아픔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가득 채우고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